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3월이 다 지나고 학기가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곧 시험도 다가오는데 다들 지치지 않고 저희 학업과 신앙생활 모두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자리 없는 운동원들도 있지만 어디에 있던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뭔가 제가 받은 느낌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방금 찬송에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포스텍의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을 다짐하는 노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뭐냐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헌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차이가 있는데 종교 생활은요. 내가 신을 위해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신한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불공을 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다음에 유교 쪽에서는 조상들에게 뭔가를 바친다. 귀신에게 뭘 바치고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건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하나님 우리한테 먼저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래서 인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모든 활동들에 어 기저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 중에 한 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을 지켜야지. 내가 이때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는 의무와 책임감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은혜로 지금 어 감싸 주셔 가지고 지금 내가 존재가 있는 거고 지금 나의 삶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거 인제 이 방금 이 패턴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인제 그 자각하는 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 먼저 우리한테 오셨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 만나 주셨다. 라는 그 메시지가 그게 뭐냐면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아무런 뭔가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오셨고 주셨어요. 이거를 인제 대상을 좀 바꿔 가지고 창세기 3 장에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따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호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에덴 동산을 다 주셨고요. 그 사람들을 치리자로 세워 주셨고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 앞에 다 지나가게 해 주셨어. 이름을 지으면 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고 심지어 6 일째 날을 만들고 나서 7 일째 너희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 줄게를 몸으로 배우게 해 주신 거예요. 6 일째 만들어지자마자 7 일째 날에 쉬어.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처음부터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와 이것들 봐라. 배신감, 그 심판, 죽어 마땅하고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때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여자의 후손 보내 가지고 저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리고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아담이 여자가 창세기 4 장에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살고 있죠. 제사를 드리면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 드리는 장면은 안 나와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누구한테 보고 배웠겠습니까? 당연히 아담과 하와한테 배운 거지. 자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던 거고 그거를 보고 자기들도 인제 어떤 나이가 차서 제사를 스스로 드릴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걸 드리기 시작하는 거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430년 하고 있었는데요. 그 430년 종살이를 끝낼 때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한테 뭔가 드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그들을 향해서요.
내가 모세를 보내주고 내가 애굽 시켜주고 애굽에 10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근데 그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먼저 행해가지고 내가 십계명을 지켜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직분자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도 주시고 어린 양 피 발라라는 특이한 방식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집에 다 양이 있었고 죽여서 피를 가지고 그냥 바르면 끝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고 자 모세가 가자 하니까 다 따라가고 홍해를 건널 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제사장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에 탁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그 십계명을 줄 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르고 달래서 그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이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징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포스텍의 학생으로 살고 SFC 운동원으로 사는 중에 이제 큰 모임을 가야 되는 어떤 의무와 책임 때문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만약에 SFC 모임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물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살고 있지만 우리 이 학교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가 학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의 자세가 뭐냐면 감사해, 감사.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만드는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또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거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어떤 이런 역량 속에서 오히려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그 죄성도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간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우리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라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대한 의무감으로 말씀을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공부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 말씀을 배운다는 거는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재설정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런 내 밖으로부터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이제 생각한 게 맞는 것처럼 계속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뱀이 여자를 꼬셨을 때 그 대화 가운데 생각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팍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제 이 학교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SFC라는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SFC라는 이 동아리를 뭐 키워봐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아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사실. 예를 들면 위덕대 같은 경우에 지금 한 명 있거든요, 한 명. 위덕대 한 명 있어요. 그럼 걔를 붙잡고 내가 왜 씨름을 하냐? 위덕대 SFC라는 동아리 만드는 거 저는 목적이 아니에요. 네, 전혀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원모라는 그 학생이 이제 제가 교회에서도 가르치지만 위덕대라는 학교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어머니가 여기서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여기서 함께 하시고
불교 학교지만 불교에 동화되지 말고 이제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도전이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진화론의 도전이 계속 있잖아요. 주변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이제 찬송도 마찬가지. 찬송이 나 찬송해야지 라고 시작하는 찬송은요 한계가 있어요. 왜? 찬송은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 찬송의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찬송을 부르기 전에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야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불렀지만 한 장을 부르든 두 장을 부르든 상관없는데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 알겠죠? 이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이 SFC 모임에 참석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혹시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불편하거나 아니면 질문이 좀 생깁니까? 예, 뭐 다 꺼놓고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말씀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으로도 사실 보답할 수는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이제 깨닫고 묵상하게 된 거는 그때였어요. 24살. 저한테는 24살이 제 인생 전체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이제 나락으로 이제 떨어져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21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24살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정말 내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끈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붙잡을 것도 없고 약간 내 마음대로 뭐 살아도 되는 어떤 진짜 좀 자포자기한 그런 느낌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SFC를 통해서, 간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지역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저한테 이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제가 그 24살, 25살의 그 위기 같은 상황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극복했죠.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이게 뭐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한동대 교수님이 학비하라고 300만 원을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300만 원. 통장에 넣었는데 또 저는 그게 사실은 누가 보냈는지 아직도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게 누가 보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 주셔가지고 학교를 이제 다니죠. 그리고 지역계 목사님 이제 아버지하고 동년배이신 어떤 목사님 연락 오셔가지고 학비를 이제 졸업할 때까지 다 대주겠다 뭐 이렇게 또 연락 오시고 제 동생도 그렇게 대주겠다 하시고 SFC 간사님 만나가지고 말씀 배우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제 SFC 간사 콜링도 받고 저한테는 제 인생 자체가 약간 덤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제 인생이 덤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인생을 은혜로 진짜 살아간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져야지, 내가 뭐 높아져야지, 내가 뭐 이런 욕심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지금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은혜인데 무엇을 소유한다는 게 도대체 의미가 있냐.
그런 마음의 자세 속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감사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진짜 SFC 딴 거 다 진짜 몰라도 괜찮은데, 그냥 이 태도와 자세는 진짜 반드시 기억하거나 배우거나 익히거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좀 소망해요.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SFC를 오랫동안 3년 4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밖에 못 할 분도 있을 건데 괜찮아요. 오래 한다고 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 괜찮은데 핵심은 그거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와 감사의 차이는 뭐냐면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근데 감사는요. 유카리스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유라는 거는 좋다, 좋은 이런 뜻인데요. 은혜가 카리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카리스가 있는데 감사는 유카리스. 그 은혜에 대한 은혜를 좋아하고 은혜를 즐기는 거.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다 주고 계시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저 옆에 친구보다 옷도 허름한 옷 입고 집안 환경이나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사는 습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더 필요하다면 더 주실 분이세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안 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 언약을 체결하시는 데까지도 전부 다 주셨고, 그런데도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고 있지만 버리지 않거든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백성들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을 계속 탈바꿈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제일 어울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족적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질 건덕지는 하나도 없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비가 자식에게 누가 안 좋은 거 주겠냐 하면서 어미는 자기의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은혜에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상태가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바쳐야지 내가 하나님께 뭘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제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큰 모임 때 잠깐 나와서 1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좀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이제 소망하면서 이 모임을 가집니다.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네. 뭐 이렇게 끝낼 수는 없고, 이제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책을 이제 작은 모임 때 하는데, 이제 진도를 굳이 뺄 필요가 없으니까 짱모 때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민이하고 상욱이를 제가 알뜰 모임으로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목요일 저녁 9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상욱이 괜찮고. 성민이는? 아니, 뭐, 혹시 바쁘면 미뤄도 되고, 아니면 밤 새벽 1시도 괜찮아요. 예. 뭐 전혀, 이제 저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어차피 여러분 12시 넘어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일단은 9시로 합시다. 일단은 저녁 9시로 하고, 제가 그때 맞춰서 알뜰 모임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임의 목적은, 공부가 아니라 작은 모임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와, 그 다음에 작은 모임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큰 모임 때는 일방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하지 않잖아요. 네, 저는 이제 작은 모임 때 혹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알뜰 모임 때 좀 받아서 그런 이제 상황을 알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쌍방 소통을 위해서 이제 작은 모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이 좀 있고, 쌍방 소통뿐만 아니라 상호 간의 소통도 이제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살표로 보면 이 큰 모임 시간은 하나님이 공경민을 통해서 여러분한테만 말씀을 지금 하시는 시간이잖아요, 주로. 근데 이제 그 화살표가 내려와 있는 화살표를 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공경민 간사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화살표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화살표로 설명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벡터가 생각나네요. 자, 제사장직의 시작 한번, 요 이제 되는 데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배운 거예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제사는요, 행위잖아요. 무엇을 하느냐. 근데 이제 오늘은 뭘 배웠냐면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가 제사라면,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자, 구약 제의의 중심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들은 성소에서 일하고요, 그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타락 이후에는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성막의 성소의 기구들을 다 통과해야 되고,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쉽지가 않잖아요. 제사 드리는 방식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었어요. 실제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죽음을 맞게 되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위해서는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말하자면 고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는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제사장은 제사장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세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 서술되는 편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죠. 중간에 뭐 중매쟁이 이렇게 봐도 돼요. 중매쟁이. 근데 이런 서술은 일반적이고 막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과 선지자도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선지자와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데리고 가죠. 예. 백성들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반대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백성이 갖고 오죠. 이해되죠? 이제 화살표가 다른 거예요. 제사장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라고 할 수 있고요, 선지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예요. 자, 이런 구별은 보편적 원리로서 지속되지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부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자, 이제 이 책 13장이라는 게 부분이 나오는데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제 13장 부분에서 호의자라는 개념을 나중에 가르쳐요. 그게 13장이 아니고 이 책의 3장으로 나옵니다. 3장. 139쪽. 나중에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책 한번 보세요. 그다음 이제 3장 제사장의 봉사는 하나님의 호의자다. 요거를 나중에 좀 배우면 좋습니다. 호의자가 뭐냐면 여러분 수도방위사령부 알아요?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가 왜 존재하냐면 기본적으로 전쟁은요.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북한하고 맞서는 전쟁인데 그렇게 전쟁해도 뚫릴 수 있잖아요. 38선이 다 뚫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가 다 뚫릴 수 있고 하늘이 뚫릴 수 있어요. 다 뚫릴 수 있어. 근데 다 뚫려도 마지막까지 우리나라를 지킨다 했을 때 지켜야 될 곳이 어디냐면 수도예요. 수도. 청와대. 대통령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부재하게 됐을 때 그 나라의 공백기는 너무나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핵심 아젠다를 쥐고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상태. 그걸 아노미 상태를 부르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방사가 있는데 군대를 이제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갔다 오셨죠? 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도방위사령부는 어떤 사람이 뽑히냐? 예,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 수방사 출신이야. 나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운전병 했었어. 이런 수방사 만나면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씁쓸하죠. 예. 씁쓸합니다. 저하고 같이 입대했던 친구 중에 예, 한 5명인가 10명. 그러니까 한 번 기수에 한 150명 정도 입대했었는데 그 중에 뭐 한 5명인가 10명 데리고 가더라고. 예, 수도방위 사령부에 차출돼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딱 키와 그다음에 뽀대와 예, 뭐 그다음에 뭐 예. 하여튼 그냥 딱 그 허우대 멀쩡한 딱 그게 있어요.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외모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저도 못 가가지고. 저는 오다리라 가지고 조교도 못했어요. 조교도 잘려가지고. 네. 아 군대를 좀 갔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대화에 같은 공유할 수 있는. 네. 다 군대를 좀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수방사가 있다 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방위 사령부가 이런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성막 주변에 진을 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성막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살게 되는데 그 안쪽에 성막 바로 주변에는요.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쳐요. 그만큼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야 돼요. 자, 구약 시대에 상당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제사장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었다기보다는 제사장 역할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욥도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제사 드리고 노아도 제사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도 해야 되고요. 왕도 해야 되고 선지자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제사장 역할로만 딱 분화되는 시기가 모세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초의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으로서의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제사장, 아까 얘기했던 그 전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우두머리인 족장들이 제사장 역할도 했었다라는 거죠. 최연장자, 그 가정의 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단을 세우고 제물 바치고 기도를 올려드려요. 예.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다음 실제로 우리는 족장 제사장으로부터 별도의 제사장 계급 혹은 제사장 그룹으로의 전이 사이에 드러나는 유비 관계를 관찰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족장 제사장으로부터 별도의 제사장으로 바뀌는 것처럼 제단, 알터라고 할 수 있는 제단으로부터 성소, 성소는 세크레터리인데 성소. 어쨌든 그 알터라는 제단은 성소 안에 이제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확장성이 생기고 있는 거죠. 족장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 지파가 분화되는 것처럼 이 제단이라는 것이 나중에 성소 안에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공식적인 제사장 임직을 보게 되는 성막의 건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성막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반으로 나뉘어요. 앞부분에 출애굽기 1장부터 한 20장까지는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요. 옛날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 집. 애굽이라는 종살이 하던 그 옛날 집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요.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디서 살 거냐. 이 성막에서 살 거다라는 옛집에서 나와서 새 집을 짓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규모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대가족, 이제 가족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12지파로서 한 지파만 해도 대략 5만 명 정도가 되는, 그래서 다 합하면 60만 명 정도가 되는 아주 큰 나라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제사장들이 따로 세워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존재하게 하셨을 때 전체적인 제도나 체계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실제로 주변 민족들은 이미 수세기 동안 앞서서 제사장 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이미 왕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동일한 것들을 수행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제사장을 가지고 있고 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 직분을 보고 우리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다른 민족 제사장의 차이는요.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진짜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요. 애굽이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의 제사장은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됐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을 관찰하자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이방인 중에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사람이 2명이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하나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고요. 창세기 14장.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거기는 겐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도 이방 족속인데 제사장이었어요. 이 2 사람이 이방인인데 제사장으로 불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라는 이방인 제사장과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과 결혼했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냐. 그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그 밑에 이제 물음표 2개 땡땡 돼 있죠. 자, 멜기세덱은 구약의 모호한 인물이에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유비를 발전시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드로에 대해서는 후에 그렇게 충분하게 발전한 이론이 없어요. 그냥 불가사의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에 갔을 때 이드로를 만나죠.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를 아내로 취하게 되거든요. 이드로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부르지만 그가 섬긴 신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가 다 신론자였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를 포함한 여러 신들을 믿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딱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다. 아마도 우리가 이드로라는 에피소드적인 인물을 해석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모세를 만났을 때는 이교 제사장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들은 후에는 신앙을 여호와께 돌렸으며 제사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그는 여호와 인직된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부족 족장으로서 이렇게 행한 것이다 하면서 형식적인 제사장직은 모세가 시내 산에 간 이후에 제도로 선포되고, 우리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모세 이후로 돌리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족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불륜받았던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멜기세덱과 이드로고, 이드로는 아마도 이방인 제사장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추측이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과 아들의 임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좀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죠? 혹시 초신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채연 씨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아기 뭐, 때부터 다니고 모태신앙. 오케이. 좋았어. 아, 모태신앙이 꼭 좋은 건 아닌데, 모태신앙이 그거잖아. 난 못해.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모태신앙. 예.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미안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이제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초반부에 그 모세 이야기가 좀 약간 뭔가 이상해요, 좀. 예. 출애굽기 초반부에 모세 이야기 좀 이상해. 모세가 출생하는 것도 진짜 이상하고요. 막 애들을 죽이는 가운데 애가 태어나요. 그 바울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40세가 됐을 때 자기가 나서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야지 하면서 애국 사람 막 죽여.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는 저번 주에 그 사람 죽였지 하면서 우리도 죽이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요. 광야 가서 도망가서 사는데 그때 만난 사람이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1, 2, 3장에 나온 사건들이 그냥 읽었을 때 도대체 지금 엄청 재밌는 스펙타클한 이야기이긴 한데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그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 임재하시거든요. 그 나중에 만나면 호렙산이 나중에 보면 시내산이에요. 똑같은 산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 어디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그 광야예요. 모세는 거기를 40년 동안 이미 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모세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에 최고로 적합한 사람이야. 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왕궁에 살았잖아요. 애굽 왕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애굽에는 나라가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애굽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이 돌아야 될 그 40년의 그 광야를 어떻게 보면 미리 가가지고 정탐을 다 해본 거예요. 거기 자기가 몇 년도 돌아다니는 곳이야. 거기 양치고 돌아다니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40년을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호렙산이라는 것도 신기하죠.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 밑에 가 있고 그 호렙산 가운데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시거든요. 마치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나중에 출애굽기를 설교할 일이 있으면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래가지고 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드디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남았을 때 족장 체계로 더 이상 충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제사장으로 섬길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특별히 성별되어야 했고 거룩한 장소에서 일하기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들을 성별하는 것은 임직을 통해서 임직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라는 것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세워요. 그러니까 따로 불러내가지고 그 예를 들면 사무엘이 다윗한테 기름 부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집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쭉 보내고 일곱째 아들까지 했는데 없으니까 여덟째 아들 막내 다윗 딱 불러가지고
사무엘이 그 기름 탁 부어주거든요. 그렇게 임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4명인데 이 사람들 제사장 세울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눈앞에서요.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를 임직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그 제사장 옷은요. 너무나도 화려해가지고 흰 세마포로 소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흰 세마포를 다 입힌 다음에 갑자기 그 조끼 같은 걸 입히고 조끼 앞에는 보석으로 된 흉패라는 걸 차게 돼요. 에봇에 흉패라는 것을 걸게 되는데 그 12보석이 가슴에 박혀 있어. 그럼 어깨에도 돌이 있어요. 그 돌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여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금으로 만드는 이제 띠를 띠고요. 금으로 만든 머리에 띠를 띠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누군지. 저분은 대제사장님이시다. 옷만 봐도 알 수 있는. 왜냐면 자기들이 애굽에서 갖고 왔던 제일 귀하고 소중한 보석들로 완전히 치장을 다 해준 거야. 제일 아름답게.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지성소에 보면 그 금으로 완전히 장식을 해버리거든요. 정말 휘황찬란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옷은 밖으로 나갈수록 영광스럽고요. 그 성막은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냐. 제사장을 세울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제사장입니다를 알 수 있도록 공적으로 위임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아론의 선택은 모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이 되었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모세가 아론을 하나님이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을 지목하셨었죠.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저는 말할 줄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그 형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 형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어져 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론과 아들들이 언제 정확하게 제사장이 됐는지는 의문이 존재합니다. 근데 레위기 8장 9장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그들을 임직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에서 임직을 했는 건지 레위기 8장 9장에서 임직했는 건지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감질만 나는 언급 속에서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기 전에 제사장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죠. 지금 약간 여러분이 잘 따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출애굽기 19장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장면인데요. 그때 출애굽기 19장 24절에 이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누구일까라고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을 열린 상태로 두자라고 이 사람은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 이 이야기 서술 형식이 연대기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의 임직이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런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하는 거죠. 이 인문학적 책은 정말 어렵네요. 왔다 갔다 하네. 만약에 아론이 이미 임직된 상태라면 왜 그가 쉽게 백성들을 종교적 제의,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자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담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 때 주도했던 아론이 나중에 왜 또 제사장직이 되냐라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래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로든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직하라고 모세의 주신 명령은 성막을 지으라는 가르침의 문맥 속에서 출애굽기 29장에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성막을 만들어라, 제사장을 세워라. 더욱더 분명해질 바와 같이 제사장들은 성막의 구조상 본질적인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성막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봉사 임직을 통해 구별되어 있고 그들 자체로도 구별됐고 그것이 그들의 성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합시다. 임직의 절차는 다음에 하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따로 세우기 시작하셨다가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좀 많다. 요거 한번 볼까요? 혹시 이거 보입니까? 제사장 옷. 네. 제사장 옷이 8개를 입어요. 보세요. 제사장 옷은 1번이 세마포 속바지라는 거, 왼쪽 편에 1번,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세마포 속바지. 이거는 이제 팬티예요, 팬티. 사각 팬티. 이때는 삼각 팬티를 만들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구약 사람도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사각 팬티 시원하게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이 뭐냐면 오른쪽 밑에 보면 속옷이에요. 속옷은 흰 세마포로 만든 것으로 세마포 속바지 위에 걸쳐있는 웃옷인데 가운처럼 생겼어요. 속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속옷을 입고 나서 뭘 입어야 되죠? 세 번째가 뭐냐면 속옷 띠예요. 띠. 왼쪽 편 위에 있죠. 띠는 속옷을 졸라매는 허리띠입니다. 졸라매죠. 그러니까 팬티, 사각 팬티 입고 그 다음에 흰 가운 같은 것도 입고 나서 띠를 둘러가지고 속옷을 끝내요. 그 다음에 이제 겉옷입니다. 4번 겉옷. 겉옷은 속옷 위에 있는 더딘 옷인데 이거 판초우유처럼 생겼어요. 판초우유. 미안합니다. 군대를 아무도 안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팔이 따로 없고요. 덮어 씌운 옷이에요. 겉옷은 속옷 위에 덮어 씌운 옷. 목만 파여 있고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을 따로 이렇게 팔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목만 내고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겉옷이 있습니다.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고 이 자락에는 석류로 된 것도 있고 석류 사이에 금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 움직이고 있으면 그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죽었다. 진짜 하나님 치심으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끈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끈으로 그 사람을 당겨 보는데 그러면 죽은 거예요. 어쨌든 금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 다음 5번이 에봇이, 에봇은 조끼예요. 조끼. 겉옷을 입었으니까 겉옷 밖에 조끼를 입습니다. 하면서 조끼의 색깔이 이렇게 화려합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는 배실로 이런 형형 색깔의 옷이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봇의 양 어깨에는 12지파 이름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보석이 있고요. 에봇 띠가 있습니다. 에봇도 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봇 앞에 또 흉패를 달아요. 가슴에 패 하나 네모난 걸 다는 건데 이 패는 가슴 주머니인데요. 에봇과 같은 재료고 흉패 전면에는 12보석이 달려있다. 이 지금 12보석, 요거 보이죠? 12보석. 3개씩 4개. 3열, 5행, 열, 행열. 어쨌든 3행 5열이가, 4열이가. 3, 4, 12. 어쨌든 행열입니다. 행열. 12보석이 있고 이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흉패 안에 빛들과 완전함이라는 이거는 뭐냐면 점칠 때 쓴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림과 둠밈이. 7번은 뭐냐면 머리에 관을 쓰죠. 7번 관, 대제사장에 쓰는 모자인데 이 관은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하얀색이죠. 그 다음에 8번째가 금패예요. 금패는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인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고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다 아는 거지. 와, 저 뭐야. 대제사장이 지나가신다.
그럼 제사장 옷은 뭐냐면 이 중에 4개가 빠져요. 4개. 제사장 옷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쓰지만 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속옷 입고 띠를 띠고 세마포 속바지 입고 끝. 요 4가지. 그러니까 팬티 입고 옷도리 입고 띠 띠고 머리 쓰고 끝. 제사장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의 흰 옷은 죄를 씻김 받은 깨끗한 사람, 예, 정결을 의미하고요.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그 직분이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옷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짱모 때 해야 될 거를 이제 하는 건데, 짱모 운영을 어떻게 할지 저도 좀 고민해보고, 목요일날 상옥이와 성민이와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책이 짱모 때 만약에 이 책을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이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책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좀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레위기 본문을 왜 공부 안 하냐, 오늘? 예, 레위기 본문은, 다음에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8장, 9장, 10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제사장에 대해서 나와요. 8장, 9장, 10장.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시면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거행했는지,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죽거든요. 2사람 죽어요. 그 아론의 아들 4명 중에 2명이 죽는데 그 2명이 죽는 사건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제사장 직분을 만드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제사를 드렸고, 노아가 제사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고,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들 대신 죽었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음을 계속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많은 영혼들인지, 결코 그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임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태어나셔야 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 참 많은데도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으로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셔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모임 함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매주마다 주님 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